진보의 역설을 이겨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진보의 역설을 이겨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진보의 역설을 이겨내야 합니다. 진보의 역설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살펴볼 때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소산의 복이 넉넉해지는 8월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8월 첫 주일인데요. 근데 목요일날 이렇게 보니까 목요일날 벌써 입추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빨라요.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아침과 저녁으로는 폭염이 조금씩 이렇게 다운되지 않을까. 내일 모레 3일 동안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이럴 때 우리 컨디션 조절 좀 잘 하시고 더위도 잘 이기시고 불경기도 좀 이기고 또 사회에 그 악한 기운들이 많아요 요새. 그 사회의 악한 기운들도 좀 이겨내시고 그래서 범사에 더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무더운 7월을 잘 이겨내신 것을 축하합니다. 범사에 더 풍성한 8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될 때 멋쟁이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남는 건 저에게 주시면 되겠죠. 성도 여러분, 범사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범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범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축복하는 거죠. 반면에 범사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범사의 원망과 짜증이 풍성한 삶, 범사의 낙심과 한숨이 풍성한 신앙, 범사의 욕설과 험담과 뒷담화가 풍성한 입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되 좋은 의미에서 긍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범사의 더 풍성한 은사가 아니라 범사의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징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옆분을 봅니다. 범사의 긍정의 성도인지 부정의 성도인지 한번 슬쩍 봐요. 옆에. 옆은 잘 보기 민망하면 앞뒤로 봐요. 근데 요즘은 우리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누구 말대로 겁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허벌나게 좋아졌어요. 혹시 이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요즘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3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그래도 지금 근사치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좀 사회적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이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을 제가 찾아봤더니 2025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 34,642달러로 나왔어요. 25년도 기준. 그러면은 한국의 경제력은 어떻게 될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34,000불이라고 32위예요, 세계. 경제력은 24년도 기준으로 10위권이에요. 국방력 4위권이에요. 대단한 나라잖아요. 엄청난 나라죠. 참 잘 사는 나라죠. 참 괜찮은 나라예요. 참 멋쟁이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제력이나 국민소득이 아무리 나아졌다고 해서 빈곤이 없을까요? 상대적 빈곤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요. 상대적 가난한 자는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은 이제는 흔치 않다는 거예요. 보다 보편적인 다중의 사람은 다들 나름대로 아주 풍성하진 않아도요.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장사가 안 돼도 그런 대로 입고 살만 하잖아요. 장사가 안 돼도 그런 대로 웃고 살만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것만큼 삶의 질이 또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홍수 때 마실 물이 더 없어요. 물은 많은데 홍수 때 마실 물이 더 없죠. 요즘에 미스 미디어가 많이 발달돼갖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선교가 정말 지구촌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들을 말이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회가 어떻게 되냐, 병원이 더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시에서 걸었어요. 정부에서 걸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은 치료비를 줄 테니까 와서 시청에서 돈 받아가래요. 그만큼 정신적인 사회가 많이 피폐해지는 거죠. 강박관념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화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회 강박해졌죠. 흉악범죄, 분노범죄 상당히 많아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가족 간의 살인, 각종 사건, 사고 늘어나고 중범죄 많아집니다. 우울증, 조울증, 양극성 장애 엄청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도시병리 현상 또는 도시증오 현상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사회병리 현상이 너무나도 늘어난다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먹고 살만하고 입고 살만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악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조바심이 나고 이렇게 생기는 현상, 이것을 진보의 역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더 잘 살아졌는데 소득도 더 많았는데 한 달 동안에 사업이 더 잘 됐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마음에 웃음이 없지? 여유가 없지? 시간적으로 쫓기지?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진보의 역설, 그런 현상을 진보의 역설 현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상대적 비교 의식 때문이라고 사회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너와 나를 비교하죠. 쟤는 노는 것 같은데 돈이 많고, 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쫄쫄매고, 내 사람과 내 사람을 비교하죠. 우리 남편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앞뒤 남편 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내 능력과 내 능력을 비교합니다. 내 성품과 상대의 성격을 비교합니다.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비교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 박탈감 생기죠. 상대적 빈곤감이 생기죠. 또는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은 상대적 우월감이 생기죠. 상대적 가난함과 상대적 부유함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또한 우리 삶의 성격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거만함이 생겨요. 내가 누굴 도와주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왠지 모르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그걸 드러내요. 그래갖고 나는 채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상대는 채무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배려를 해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배려가 습관이 돼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요. 권리가 돼버려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거죠. 상대적 비굴함도 오죠. 속상함도 오고 불편함도 오고 약이 오르는 것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형제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목사님이 잘 되면 축복해줘야 되는데 약이 올랐다.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데 상대적 비교에서 온다고 많은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발전할 수 있는데도 왜 우리 마음에 행복이 적을까? 끝없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역분과 학번 인사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삽니다.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삽니다. 나의 욕심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나의 욕심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과거보다 잘 사는데도 짜증스럽고 더 어떤 의미를 보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약올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참사랑이 아니라 짝퉁 사랑이 돼요. 짝퉁 신앙이 돼요.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이 돼버려요.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버리죠.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짝퉁 인생 또는 볼품 없는 하품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상대적 비교에서, 상대적 박탈감에서, 상대적 우월감에서, 상대적 거만함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금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대적 비교의식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사업이 잘 되는데 나는 덜 되지? 나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물질이 안 따르지?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진보의 역사 현상을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요, 이런 진보의 역사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의 문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절 우리 함께 합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양은 당연히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러면 양이 되는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문이 어디예요? 양의 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 성을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뭐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척 해갖고 그냥 갑자기 샥 해갖고 샥 들어가나요? 이것은 선택된 백성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떻게 되냐?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세 가지인데요.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가져가셨고 주님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잘 알죠. 그럴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옛 모습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럼 또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을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너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상대적 비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거만함, 상대적 교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기심에 있고 우리 항상 욕심에 노출되어 있어서 말은 욕심 없어요 목사님. 그저 한 달에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우리 교회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자신의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기심을 갖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욕심도 이기심의 모든 죄성의 기본 바탕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상대적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각이 정말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영웅을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영웅을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상대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비대면 호남스러워요. 내 자신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미처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상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도닥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많이 사랑해 줄 거야. 나는 나를 많이 사랑해 줄 거야. 근데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들이 뭐 귀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어떤 가방을, 내가 어떤 물건을, 내가 어떤 넥타이를 제가 소중하게 여기면 상대받고 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긴다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 있다가 여기 벗어버리고 저기 버리고 가방 여기 두고 그냥 막 이렇게 다닌다고 해보세요.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딴 사람도 별 볼일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에게 함부로 하면 화낼 겁니다. 화내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우리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상대적 비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 비교를 해서 비교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꾸 재단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뜻만 따라오라고 아주 종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걸? 형식적인 신앙, 종교, 율법적인 종교, 자유가 없는 속박된 종교 속에 있으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하는 척하고 상대방들 있는 데서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껍데기 신앙만 유지했잖아요. 껍데기 신앙만 유지하고 진실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오라. 그런데 안 들어갔잖아요. 결국 쫄망하고 폭망하고 패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본문 앞에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무지개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뒤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얘기해요?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니까 우리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따라가지 않죠. 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들이 안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만 천국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백성들까지도 강탈해가지고서 신앙적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서 불러주셔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소중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부부지간이라고 남편이라고 아내한테 함부로 말해요? 전부 다 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집사님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집사님들을 잘 섬겨주고 잘 살펴주고 조근조근하게 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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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제가 뭐 혼내주시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저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양의 문으로 들어왔으면 연합되었으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냐?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방종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이 소중한 존재,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 다 불러주셨다 했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집 남자, 뒷집 여자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기억하시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만 살피지 말고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전문용어로 사고의 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의 분열. 술을 버리게 여인 아시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왜 니를 고쳐주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이방인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라. 네가 네 자녀의 질병을 고쳤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막 하지만 그거 하고 우리 기분 나쁜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 한 거예요. 기분이 겁나게 안 좋아. 허벌나게 안 좋아. 누구 말대로. 그럴 때 근데 교회에 와갖고 그거를 가지고 오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부부싸움 한 거 부부싸움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죠. 사고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빴던 이벤트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자리는 구분해야 된다. 자녀가 병 고치는 것과 예수님한테서 시험당했던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때 뭐가 되느냐? 자기 통제 시스템이 발휘가 됩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다고 아무 말이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비교의식이나 패배의식이나 학습된 무기력 같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의 역설 현상을 이겨내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 풍성히 하게 이와여 이 땅에 오신 우리와 연합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답게 살고 너는 너답게 살되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이 됨으로써 즐겁고 복된 자유를 누리는 매력 있는 하나님의 건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려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누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아무여 꼴을 얻느니라. 두 가지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먼저 내가 누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데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는 일상의 삶에서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건 세 번째 살펴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영적 구원만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통곡하며 울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영혼의 구원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부터 꼴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첫째는 구원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졸린 분이 혹시 계시면 뒤에 나가서 서 계시면 돼요. 그것도 손 들고서 있거나 한쪽 발을 들고서 있거나. 자,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과거 완료형 구원이 있어요. 과거 완료형 구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고 죄 씻음 받아서 중생 받아서 구원자 합류된 걸 얘기해요. 과거 완료형 구원. 또 하나는 현재 진행형 구원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 구원. 뭐예요? 현재 진행형 구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 이게 변화의 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미래 완료형 구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소풍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그렇게 얘기했던 시인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 세상 소풍 왔다고 얘기했던 그 시인 천마산도 안 가보셨군요. 천마산 밑에가 왜? 천마산 성이 빛이던데, 그렇죠? 빛천도. 얘기했더니 이 세상 소풍 왔다고요. 소풍 끝나고 갈 때에 귀천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이것을 영생의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의 복, 변화의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첫 번째 한 것이 의의 복이 있잖아요. 세 가지. 어떻게 해요? 과거 완료형 구원, 현재 진행형 구원, 미래 지향형, 미래 완료형 구원.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요거 생각한다면 오늘 사실 이후의 설교를 안 해도 돼요. 이거 생각한다면 비교 안 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소중한 존재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때에 과거에도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로서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 비교하지 않고 상대적 비교를 당해도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고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성도가 됩시다. 효능감을 가지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대단한 존재. 세상은 대단한 갈피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대단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70대 때로 다가오는 진보의 역설 현상, 상대적 비교 때문에 박탈감 때문에 오는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좀 이겨내서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일상의 상급을 더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요. 9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면 꼴을 얻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회를 나가면 돈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또 돈을 받고 이건가요? 교회를 들어오면서 꼴을 얻고 나가서 들어가서 꼴을 얻는 건가요? 해맞이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 건가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 예배가 끝나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삶이 끝나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끝나면 삶이 되는 것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성경은 메타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바꿔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마음에 불편한 걸 씻어내고 사회로 나갔을 때에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사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든 것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보의 역설 현상을 이겨내면 귀한 성공을 범사에 더 풍성히 받게 되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돌아오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파도에도 이런 엄청난 상급을 충만하게 누리고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고 받고 얘기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꼴을 얻고 나가서도 꼴을 얻는 산업의 현장, 가정, 부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영혼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때 이기게 된다는 거죠. 10절 함께 할게요. 시작. 우리의 없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가짜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진짜가 도둑이고 소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복을 못 받게 막아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죠. 내가 온 것은, 여기서부터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영혼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우애가 좋아요. 소통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요. 원망을 해요. 그렇게 하면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안 좋아지니까 사업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좋은 일이 없어요. 부부지간에 맨날 싸우고 이상 쓰고 있는데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때에 상대적 비교 또는 비교 당할 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진보의 역사 현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양의 우리 안에서 들어갔어요. 양의 우리와 연합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더 풍성한 자유, 더 풍성한 상급, 더 풍성한 영혼. 그래서 조금 더 일이 잘 풀려가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런 가운데에 서로가 정말 화합하는 가정, 부부, 교회 되어서 사업장이 되어서 그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최대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멋진 8월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시고 진보의 역사의 현상을 이겨내고 범사에다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